많은 직장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로도 나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 총망받는 바둑 기사였던 주인공이 이제 바둑을 내려놓고 어느 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배웠던 바둑으로 이제 회사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러닝을 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 그게 대수롭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 아침마다 러닝을 하는 이유는 그의 유년 시절 이 바둑 선생님이었던 그 스승님의 조언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매번 바둑을 잘 두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악수를 두고 패하는 그 주인공에게 그의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체력이 약하면 악수를 두게 된다. 근데 이 조언은 단지 이 미생의 주인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로 창으로 상징되는 그 사울의 왕국을 관용과 인정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충실한 부하 아비새는 두 번 찌를 것 없이 단 한 번만에 그의 숨통을 끊을 만큼 정말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막아 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관용과 용서를 허락함으로써 그 위대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3,600명의 군사들은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제 곧 만나는 이들마다 이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많은 성서학자들도요, 이런 다윗의 선택에 당황을 금치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가 지금까지 정말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도피 초기에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하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 앞에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이런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선택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왜 하필이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것이었느냐,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17세에 무찌른 골리앗은 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미 다윗은 한 번 더 이 가드 땅에 몰래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붙잡혔고 미치광이 흉내를 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했었지요. 특별히 그 상황에서 그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다윗을 향해서 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이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 내쫓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탁하려고 하는 아기스 왕이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의 선택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윗이 의도한 대로 상황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생각대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이제 수색을 멈추게 되고요. 또한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과 같이 이 사울의 대적처럼 여겨졌던 다윗이 그를 찾아오자 아기우스 왕은 이 다윗을 환대합니다. 환대할 뿐만 아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아예 하나 주게 되지요. 이 재밌는 것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배분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넘겨줌으로써 정말 다윗은 의도치 않게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점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날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두 나라에 속한 이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요,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백성들을 침공하였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이런 활동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건너가는데 또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에게 쫓기는 그런 생활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이 두려움에게 쫓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탈진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탈진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체력적인 탈진과 영적인 탈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한 것이 약 10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쫓아간 이 사건은 이 광야 도피 생활의 후기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지요. 즉 다윗은 한 7, 8년 정도 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단함만 피하기 위해서 편리를 조차 눈앞에 악수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한 이 미생의 이야기처럼 체력이 떨어지자 편안함을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위는 안중이 없는 악수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 말씀 나누면서 진짜 신앙은 내가 체력적으로 피곤할 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체력적인 탈진이 오면은 누구라도 감정적인 혹은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 철학적인 탈진이 왔을 때,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체력을 잘 관리하고 또 늘 체력 증진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만난 탈진은 단지 육적인 탈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탈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은 평소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보여지는 모습 정말 건강해 보였고요, 성령 충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아 보이고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였을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 영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이 빌리 그레함과 그의 이 동역하는 사역팀이요,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당신이 만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즉 영적인 탈진이 왔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몰려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탈진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이제 정말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체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영적, 육적인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아멘.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 목사, 20대의 체력을 잘 길러서 30대를 사는 거고 30대의 체력을 길러서 40대를 사는 거야. 여러분, 육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체력적인 관리 역시 신경 쓴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닥쳐서 힘을 쓰려고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력 역시 평소에 잘 길러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참된 것을 택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육적인 또한 영적인 체력을 정말 든든하게 잘 구비하여서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인생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육적인 또한 영적인 체력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곤고한 날에 또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허탄한 것, 육신의 것,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때가 영적인 차력을 써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잘 준비하였던 그 영적인 체력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